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퀴즈 하겠습니다. 퀴즈. 누워서 떡 먹기 같은 퀴즈입니다. 어느 식당이 있는데 제가 3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한 식당은 1번 식당은 밥만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2번 식당은 밥하고 생수만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3번 식당은 밥하고 생수하고 생선하고 이 3가지를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강지사님 정답 몇 번입니까? 네, 3번. 이야. 지난주보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야.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누워서 떡 잡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3가지를 다 주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과 생수 같은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었습니다. 이러니까 3장 2장 42절에는 2장 41절에는 3,000명의 신도가 모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4장 4절 말씀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설계해 왔다니까요. 뻥이에요, 뻥. 기복적으로 설계해 왔다니까, 설계를. 하여튼 이 3가지를 다 줘야 돼요. 교회가 말씀만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지식적인 말씀만 주면 안 돼요. 이 3가지를 다 주어야 교회입니다.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갈 백성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핵심이 말씀입니다. 그 기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기적이 주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생명인데. 그 말씀이 되려면 성령은 또 역사하고 기적도 따라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장만 보면 이야 베드로 대단하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과정이 한 몇 과정을 거쳐야 돼요. 4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여튼 설교를 잘한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냥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뼈저린 고난의 시련을 겪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것이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한다, 누가 성공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박, 한탕,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 4가지 거쳤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용서받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지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에라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가버렸어요. 그게 예수님 부인도 하고, 주님 말씀에 약속도 어기고, 고기는 잡으러 가자, 그냥 내 할 대로 하자, 내가 생각할 대로 살자,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사도행전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기 잡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또 친히 그 바닷가에 물고기, 생선을 잡아 구워놓고 제자를 다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이게 3번이나 그걸 확신시켜 줍니다. 시몬의 아들, 아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죠. 물론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아가페로, 3번째는 필로에로, 우정으로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회개하긴 했어요. 눈물로 참여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갔음에도 늘 응어리 있었다는 것이죠. 응어리. 그죠? 죄책감.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 그게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통해 작업을 하긴 했지만, 늘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것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죠? 네가 그런 마음에 응거리 있지? 괜찮아. 이제 다시금 출발해. 출발해. 요한복음 21장에서 상세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다시금 주님과의 첫 약속,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해주고 다시 예수님은 헤어지지요. 우리들도 우리 살아오면서 이 베드로와 같은 치명적인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 짓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것도 알아요. 알지만, 그것도 모르지만 뭔가 찝찝한 게 남아 있어요. 옛날에 밥 먹다가 생선 먹으면서 가시에 걸려가지고 목에 걸리면 계속 밥 먹다 보면 이게 뜨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야, 그 김치에다가 밥을 많이 해가지고 꿀꺽 넣어라. 그러면 그 가시가 같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에 혹시나 내가 회개도 하긴 했지만 멍어 찝찝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묵상하지 말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것 생각하면 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만나 주셔가지고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다시 확신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용서받았구나. 물론 다음부터 그런 죄를 다시 똑같이 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용서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그죠?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베드로, 다윗, 모세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 모세 살인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늠하고 또 살인죄도 지었죠. 그것도 얼마나 간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지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답답하다, 신앙의 발전이 없다, 그죠?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다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 승천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들과 함께 저녁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 주님의 용서함 받았다는 걸 확신했는 거와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이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만나주시는 분이 그 진짜시구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예수님 승천하시면 직접 봤으니까. 이야, 하나님 아들이구나. 신이구나. 구원의 주님이구나. 다시금 또 확신을 했겠죠. 그리고 1장 4절에 주님의 부탁하신 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1장 14절부터 이제 이 베드로와 120명의 형제들이 같이, 그죠? 또 자매들도 있었겠죠. 함께 해가지고 전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전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2장에서 성령 강림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정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3장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생명이에요. 생명.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이 이끈 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왜 육신이 이끈 대로 살아가느냐? 세상이 이끈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성령님이 충만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를 낼 때까지 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시고 이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의 앞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투자합니다. 음식 먹는 걸 투자해요.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요즘은.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운동 못 했는데 요즘 무슨 운동 다 하는지. 그러게 영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뭐 필라테스도 있고 뭐 근육 늘리는 거. 제 아내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한다 그러긴 그러는데 필라테스 그런데 안 빠지고 하여튼 뭐 건강식품 그것도 안 빠지고 혹 가다 건강식품 빠져먹으면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하고 금방 또 먹고 그래. 정말 사람을 건강케 하고 정말 사람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는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건하기를 사모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을 힘써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베드로가 베드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역이 바쁜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 새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모세는 뭐 하여튼 뭐 금식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이 베드로가 앞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맡아서 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 설교하고 그 2장 41절에 보면 3,000명, 그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넘어요. 저도 우리 송동에도 몇 분 안 되는데 그것도 힘든데 교인들 한 300명 넘어가면은
혼자서 목회하기 참 어려워요. 그 사도들이 몇 분 계셨지만 베드로가 3,000명 넘는 가운데 목회하는 가오고 또 설교도 하고 설교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1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2장 42절에 그 베드로가 또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바빴지만 자기가 약속한 하나님과의 시간은 기도 시간은 지켰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바쁘다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바빠야 됩니다. 고인모 지사님 집에 계실 때에 기도 못하시면 찬송하세요. 찬송. 곡도 달린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종교. 제발요. 제가 전에는 좀 교만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무력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투석하는 가운데 그냥 나도 막 다른 목사님처럼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예만 드리면 되지 뭐 까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앞에 두드려 맞을 생각을 했죠. 그거는 목회도 아니죠. 그거는 하나 앞에 가면 벌 받겠죠. 하나 앞에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잠자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경도들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목사예요. 목사. 성경을 안 보는 거 보도록 하는 것이 목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하는데 꾸중 안 한다. 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렇게 바빴지만 요즘 직장 생활도 바쁘고 애들도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발요.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제발 저 얘기했을 겁니다만 그런데 그게 벽이 쳐져 있고 자기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안 들려요. 그 말을 설교가 그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습관. 그 예수님이 일거수이터적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세례 받으신 것,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 질고를 당하신 것, 고난을 받으신 것,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한 십자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을 줬어요. 습관. 우리가 꾸준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병자를 위한 기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호라는 안주명이가 그냥 뭐 돈을 주든지 뭐 빵을 주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남들같이. 그런데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를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베드로가 이때는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이 관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를 붙잡혀가지고, 그죠?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게 이틀 동안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어요. 나중에도 감옥 들어가죠. 감옥 들어가죠. 이 베드로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요. 요청하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 하는 가운데도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문제 해결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 베드로는 행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 주님 말씀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전도 파송할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 주님께서 명의해 주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그런데 이게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노 이거 내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지? 에이. 이런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행했다. 그렇죠? 저도 이걸 망설일 때 많습니다. 사람 눈치 많이 볼 때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제가 영전에서 이걸 행하다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다른 목사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참, 영천은 어렵습니다. 지금 더 종말이라가 더 그렇기도 하기는 하지만 영천은 얼마나 방해의 세력이 많은지. 저도 이게 막 낙심할 때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가 성령의 역사 오다가도 멈춰버리고. 저도 손해를 많이 봤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를 많이 봤지요. 또 영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니까 얼마나 손해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하시면 돼요. 지사님 집사 주제에 못 하면 되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동영상을 봐봐요. 어떤 청년 형제들도 막 기수도 쫓아내고 병점을 고치고 그런 동영상도 많아요. 이단 소리 듣든 말든 간에. 저도 별 희한 소리 다 듣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지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다 삼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 믿고 내 설령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나았고 안 나았고는 기적이 일어나고 안 나오는 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고 주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게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또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하신 대로 순종하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도 주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주지만 하나님의 기적도 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 은사 충만 부어 주옵시사. 우리 모든 성령들이 아멘하고 받아서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사. 세상에 기적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1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